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은혜롭고 복된 시간을 보내는 귀한 하루 또 귀한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벽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뉴스를 보고 날씨를 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체감하게 될 때 정말 가을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또 쌀쌀하고 낮에는 또 따뜻한 날씨가 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가을이 우리에게 왔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 스스로 또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한 느끼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경험이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또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대학교 후배 중에 아주 잘 노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잘 논다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유흥에 빠져서 굉장히 신나게 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도 제가 이제 선배라고 잘 챙겨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우리 과에 왔니? 저희 과가 이제 복지신학과였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믿음이 없는데도 왜 우리 과를 왔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행동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놀면서 그의 입의 고백으로는 자기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확신하냐? 너희 삶은 그렇지 않은데 왜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제 삶은 지금은 이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며 기적적으로 그 병에 낫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님이 자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언젠간 꼭, 지금은 이렇지만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돌보시는 분, 자기와 함께 하신 분, 자기를 살리신 분을 고백하며 그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처럼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험은 아니더라도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 사실을 잊을 때가 있게 됩니다. 분명히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잊고 나아갈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제 읽은 말씀에서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약속했던 그 아들, 약속의 자녀가 굉장히 태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일 겁니다. 그의 부인인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삭이 건강하게 자라서 젖을 떼고 잔치를 여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쁜 일들이 연속해서 계속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하갈을 통해 낳게 된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되었다라고 나오게 됐고 그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쫓으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은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은 이스마엘을 생각했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내쫓을 수 없는 그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장난 정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사라가 보기에 굉장히 심각한 거고 같이 놔두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한 그런 놀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에 쫓아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 그럼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의 고민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의 고민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인생을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되죠. 자, 이제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쫓겨나게 된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지치게 힘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곳, 물도 떨어져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부르짖게 되죠.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역시나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물을 마시며 아이와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또 우리에게 또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약속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여 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확신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죠.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에게 근심을 없애 주시죠.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아브라함의 집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죠. 9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죠. 그것을 사라가 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으로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정말 사랑했고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모든 것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게 해준 여인입니다. 한편으로는 두 번째 부인과도 같죠.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고민을, 그의 근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12절 1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 사라의 말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면서 동시에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향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근심을 덜어주시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을 했을까요?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어떻게 보면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신이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길임을 알기에 아브라함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돌보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전에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역사하신 것, 특별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괴로워하고 또 근심하고 무서워했던 그 모습 가운데 있어서 사라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관계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더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일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런 모습이 더 자세하게 등장하게 돼요. 이전에는 무서워했던 사람 앞에서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면서 그는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맡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스마엘의 인생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마엘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근심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해결받고 누구에게 나아가고 또 누구에게서 이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을 받겠습니까? 이 세상적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없애 주시고 우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 근심과 그 걱정과 그 아픔을 온전히 없애주시며 치유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근심을 없애주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들의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죠. 보낼 때 무엇을 줍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충분한 건가요? 충분하지 않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 아이와 여인을 쫓아 보내는데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지 않고 보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거라는. 하지만 이들에게는 죽으라는 말과 같은 뜻의 어떤 모습이었을 겁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길을 가던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물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어갈 수도 있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하갈이 그곳에서 소리내어 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파하고 죽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떨어져서 울게 되죠. 자,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서 누가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죠. 아마 이스마엘도 힘들고 지쳐서 울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울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물론 이들의 울음과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기도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기도가 아님에도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돌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17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괴로운 가운데 그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이스마엘 이름처럼 그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오래전에 하갈의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하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8절에 말하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도 채워 주십니다. 무리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죠. 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 가운데 응답하시며 그 문제를 하여금 더 이상 그 문제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 약속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철저히 지키시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를 또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무시하는 것은 아니실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로 나아갈 그 길을 또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포기했던 그의 삶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인생 가운데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민족을 이루기까지 그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막의 정복자가 됩니다. 브엘세바 우물에서 울물가에서 시작했던 그 모습에서 기존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잊지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자기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가능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의 길을 함께 해주시니 그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돌보신다는 약속, 함께 하신다는 그 모습은 이 약속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시고 그들의 자녀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근심을 없애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심이 많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근심을 없애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구원의 길을 또 그 은혜로운 길을 또 의의 길을 가게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길을 늘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흔들리고 아파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이루실 그날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 있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영혼 가운데, 아파한 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의 길을 하루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파한 이들에게,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주여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아버지께 부르지 있는 모습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파한 이들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속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며 우리를